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브리스톨 인터내셔널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한국으로 예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영이 제가 두 명의 형제자매를 친구로 데려오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영어 한글로 다시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한국 분들이고 한국말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한글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막에 있는 내용들을 이 두 분께서 영어를 이렇게 리딩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시는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뛰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에 붙잡힌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영적인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된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주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가 전파해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히 기다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는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각각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행동이든지 혹은 혼자 비밀스럽게 행한 행동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생명을 각 개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생명을 헛된 일에 낭비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각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존대받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사라지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삶을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각각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서 현재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삶으로 인해서 전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원한 비참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는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행하실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냥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인은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해 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원한 기쁨과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서 다 타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가 끝나는 모든 시간의 세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런 영원한 운명의 판결을 받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인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만약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신다면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재림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하에서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혹은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은 의심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해서 배우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듣게 되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그런 무서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거나 죄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심판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야. 혹은 죽어봐야 알지 뭐.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자.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데 나만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야야, 잘 생각해봐.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으신다면 혹시 이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하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태도로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반역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 이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이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잘못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모든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제쳐놓고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부정하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다른 위대한 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부정하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다른 위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까? 그 어떤 주장도, 그 어떤 인간이 기록한 책도 성경의 위대성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믿지 않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의 뿌리인 죄의 본성과 싸워야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불신과 의심을 제거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애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기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벌과 영생의 결과가 그날의 각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를 되었을 때 명령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왼편에 서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오늘날 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발생했던 필리핀 지역의 하얀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2010년에 일어났던 아이티스의 지진 사건에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제 가물가물 잊혀져가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수나미 태풍,
미국의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예언과 실제적인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이 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징조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범죄들과 불명랑한 행동들과 수많은 종류의 추문들과 더러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들여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요구하면서 이 땅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낙태라고 하는 이름하에 어머님의 자궁 속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온갖 부도덕한 성관계들이 우리가 그래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사회의 도덕적인 옷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 최고의 대법관이 게이 메리지를 성인하고 기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미 영국은 지나갔죠. 벌써. 또한 이제는 여러분 창조된 생명에 대한 어떤 존경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편리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무자비한 짓밟음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어왔고 또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의
1인자로서 자기의 고목인 2인자를 최선하게 행사시켰습니다.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권위나 연장자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다가 도리어 욕을 먹고 따기를 맞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이시여 구세주로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이 말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많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경고를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볼 때마다 아무렇게나 부주의하게 우리의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유일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진리에 의해서 자신이 도전을 받거나 또한 교정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에 맞도록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혼잡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바른 설교와 가르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이 추구하는 희망이나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취나 주장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기에는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걸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위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때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